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교독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여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니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하나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중으로 있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어렸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특별히 7장에서는 7장 20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도대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은 도대체 메시아란 어떤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신가가 오늘 7장의 중요한 질문의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백부장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가서 내가 말을 하리까?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실. 이 데오빌로 가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에 따라 천국이 무엇인지 또한 유대 율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오빌로 가카가 유대적인 전통과 유산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누가는 그에게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건 무슨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서 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사건은 어떻게 아무런 유대적인 전통과 신앙이 없던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이었던 그 백부장에게 어떻게 그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전혀 신분이 다르고 이방 사람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과 심령의 항복을 받아 저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가가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떻게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었는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과부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 고대 당시에는 여인들의 처지가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또 아들을 의지하고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마저 죽은 이 딱한 과부. 다시 말하면 이 과부 고쳐줘 봐야 도움될 게 없죠. 돈이 나오겠어요? 무슨 보답을 바라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한 민족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질 않나? 가난하고 초라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나?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만 하시고 다니시는가? 라는 의문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지요. 오늘 누가복음 4장의 서두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대로 나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러 왔다. 눌린 자, 억압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러 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아까 4장 16절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했도다. 다시 말하면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루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잖아요. 그 성취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 그 나라의 내용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넘어서 예수를 모르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 역사와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말라기 4장 말씀대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라. 그 사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의 길을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등장을 하시는데 사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아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살기 전에는 알 수 없죠. 내가 살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자가 있지요. 놀라운 일이죠. 그 누가 작정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을 깨우치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득도해서, 그죠? 뭐 석가나 마호메트처럼 무슨 득도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죠. 왜 보냄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괜히 창조하신 게 아니시죠. 창조의 목적과 뜻과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7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을 고백했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 믿음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시고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부장이었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백부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화답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예요?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누구로 부르셔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처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인도하는 땅으로 가게 되죠. 아멘.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로 행차를 하실 때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나도 위에 상전이 있고 밑에 부리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지 직접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6절에 믿지 않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더라. 수없이 많은 기적을 그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또 게네사렛 호숫가의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어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또 꾸짖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놀라시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놀라시고 또 믿음이 없는 것 보고도 놀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뭐예요?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겠죠?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는 자냐 참된 신자냐? 믿는 것 이외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 보고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신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믿는 자지요? 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그러니까 믿음 없이 막 나대고 설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네. 다윗 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이고, 사울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인생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무슨 직이나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남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믿어주는 게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네, 밥을 하고 서로 간에 공동체 생활을 나누긴 하지만, 그러나 믿어주는 여자만 있으면 남자들은 뭐예요? 길을 펴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예, 아무리 못난 남자도 당신이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면 힘이 나는 것이죠. 아무리 괜찮은 남자도 여자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 남자 바보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어줍시다. 예, 그럼요. 남편들, 그러면 하늘을 날아가는 듯이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쓸모없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도 침대 신세 져야 될 수도 있겠고 병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짐된다 생각이 들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침체가 되고 우울증에 걸리지요. 예. 그런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살아계셔서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힘이 나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서로 믿음을 주면 자신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 믿어주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아들아 걱정 마.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일일이 간섭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목적하고 계획한 영광의 자리로 너를 끌고 갈 거야.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로 동행할 거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믿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주니까 멀리 집 나간 자식도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믿지를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믿어주면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확 바꿔버리시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도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뭐예요?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선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고 믿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믿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은 뭐를 믿어요?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원격으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말씀하셔도 나는 말씀만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이 땅에 왔다 가지만 믿음으로 유명한 우리 권사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백부장은 은혜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뭐 우리가 성경에 몇 분 등장하지만 이 백부장들은 대단한 품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도 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각 나라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군인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직급을 주지요.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일반 병사들의 봉급보다 한 15배 정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로마의 중심되는 그런 엘리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정규 육사 11기 되겠고 미국으로 말하면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격한 훈련과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칭찬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로마 백부장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성실한 사람, 타락하지 않은 그런 지휘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이 유대 장로들에게 청탁을 하지요. 우리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로님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분은 우리 유대민족을 위하는 백부장이시고 또한 회당도 지어준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의 생각은 이렇게 유대민족을 위해서 또 회당을 지어주는 훌륭한 인격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자격이 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청탁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무슨 누구 생각? 유대 장로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지키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철저한 율법주의잖아요. 그 장로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생각은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도움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장로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만한 공로와 그만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슬픔이 되는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약속했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 말만 하라고 그랬죠?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거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른편 양이 되는 거죠? 오른편 염소가 되는, 자기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면 그 예수님 앞에서는 제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우편의 강도처럼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거저거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일이지요. 백부장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친구들 벗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백부장에 이 믿음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나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2번이나. 나는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를 바라봐요? 나는 부끄럽고 내 행위야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애가 이쁘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밥 때 되면 들어오는 애가 제일 이쁘지요? 자빠지고 넘어져도 엄마 밥 쪽으로 들어오면 내 새끼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귀여워요. 근데 좀 잘못하고 저 떠납니다. 가출해서 나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품에 안겨서 은혜와 진리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 다윗도 무슨 고백을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자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이 뭐겠어요? 우리 주인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은 고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나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 줄 거라는 믿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다 보면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를 과대평가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과소평가하지요. 때로는 과대평가에서 교만으로 빠지기도 하고, 과소평가에서 좌절과 낙심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뭐예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어머 나 그럴 줄 몰랐어. 뭘 그럴 줄 몰라.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인간관, 신관이 다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놀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백부장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격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도 그 장로들이 말한 함정에 안 빠지죠. 아유 자네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 그 당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죠. 백부장이 얼마나 그 당시 칭찬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만한 인격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당신은 분명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때 백부장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함정에 덜컥 안 빠지지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감당 못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난 딴 길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일생 살겠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 잃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준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진 사람 보고 정죄하지 마시고 같이 가자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욥도 세 친구의 많은 도전과 책망, 비웃음, 조롱, 그거 다 받았잖아요. 온갖 얘기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욥이 옳다라고 욥에게 뭐예요? 너 허리 꼿꼿이 펴라.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일어나라. 그때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욥이. 그때 깨달은 거죠. 주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티끌과 재 가운데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존재네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백부장은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 행했던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일생을 끝까지 경주하며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가정 또 이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권세를 아는 사람이죠.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죠. 자기 밑으로 뭐예요? 100명의 로마 군인을 부하로 두고 대단한 직분입니다. 위로는 누가 있어요?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죠. 황제가 명령해서 오라 그러면 그냥 오는 거죠. 황제가 야 은행에 내가 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너 줄게. 황제가 그러진 않죠. 야 쟤 1000만 원 줘 그러면 그냥 갖다 주는 거죠. 권세를 안다니까요. 오고 가고 하는 권세를 압니다. 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힘이 엄청나죠. 권세가 뭔지. 돈도 힘이 있죠. 만문도 힘이 있습니다. 예? 이 돈만 있으면 절망을 소망으로 병도 치료하고, 예? 머리도 깨우쳐주고, 예? 권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식도 힘이 있잖아요. 예?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제자들을 보낼 때도 뭐예요? 예? 권세를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야, 이 권세가 무엇이냐? 권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뭐하다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고민하다가 세상 염려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이 뭐예요? 영적인 권세를 알았다는 사실,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권세자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뭇 권세들과, 예?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뭐예요? 다 복종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또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은혜를 알고, 아,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내 종 병든 것 정도는 뭐예요? 껌이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원격으로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시겠구나.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권세를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믿음과 은혜와 권세를 알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아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리라. 이 권세 가지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 땅에서 믿는 자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현장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광의 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한숨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도 영화로운 삶을 마음껏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 주께서 그 사정과 형평을 아시오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는 귀한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